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9절을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었던 바로 모든 족속들 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그 약속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이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20절에서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그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때리시는 그 내용과,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에게서 나오는 그 간단한 그 내용은 단지 그 사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게 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연속성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네 왕과 요단 서편의 5개의 소왕국, 즉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알왕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재미난 것은 그 2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이 소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그 2절 같은 경우는 소돔 왕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소왕국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제13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자신에게 대항하는 왕들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왕, 5왕, 그리고 5왕은 연합을 했지만 이 그돌라오멜이 형성한 4왕의 연합군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던 5왕, 곧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그리고 스부임 왕과 소알왕은
자신들도 연합군을 결성해 대접전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함락되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제일 중요한 이 인물이죠. 지금 성경이 세계 역사의 전쟁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의 관심은 롯에게 집중되고 그리고 롯을 이제 구원하러 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셈이죠. 왜 아브라함이 주인공인가? 그에게서는 바로 먼 훗날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조카 롯까지도 연관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이게 문맥이고 즉 배경이고 지금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결국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었고 모든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롯은 우리가 14장에서 보면 그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13장에서 보면 인생의 길을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택하였습니다. 인생의 결정내는 그 결정 기준이 저리로 가면 정말 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어떤 잘 먹고 잘 살겠구나라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움직였다 이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의 전쟁으로 인한 위험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은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나갈 때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다 간신히 도망한 도망자에 의하여 소돔 성이 전쟁에서 패하여 전부 노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깊은 밤중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기습했습니다. 그냥 술 먹고 신나게 승리한 것을 자축하면서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다 이 방어를 내려놓은 상태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그들을 기습했을 때는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8명의 군사로 기적적으로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과 그 재물과 친척들을 전부 되찾아 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승리를 얻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18명으로 적어도 수만 또는 수십만의 방심한 군사들을 크게 이긴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크게 체험하였습니다. 한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일종의 작은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어떠한 그런 언약인 셈이에요. 당신이 내게 빈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당신에게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10의 1을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11조의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11조를 성도들이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유는 성도들이 11조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르치지 않은 목사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가르칠 때 이러한 어떤 복음적인 깊은 의미에서 전달하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야욕을 오히려 부추기는 소위 투자 심리, 또 뭔가 되돌려준다는 그런 심리에서 계산 속에서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거룩의 능력이나 이런 데는 관심 없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썩을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믿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내면 그렇게 된다더라 해서 11조를 내는데, 이때 11조를 내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서 11조를 내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어떤 예배로서의 11조를 바침이 아니라 이 사행 심리, 계산적인 심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11조의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11조를 무산시키길 원하는 그런 교훈들이 반대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의미로서라면 정말 그런 11조는 무너져야지 마땅하죠. 사람들의 욕심과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11조 생활을 가르쳤다면 형통 신학에서 가르친 내용들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11조가 뭐 없다느니 뭐 구약 신앙이니 뭐 하면서 이제 11조를 거스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또는 바르게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11조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11조가 뭔지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11조 교훈을 뱉고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거부감에 의해서 11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둘째는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약간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11조는 율법에 속함으로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복음 시대에 꼭 11조를 해야 하겠는가? 어떤 종류든 정성껏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11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 세대는 11조가 필요 없다.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 대단히 많은 개혁주의 교회에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11조에 대한 언급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가 구약 율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11조의 유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배경은 이미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과 또 복음의 싸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배경 속에서의 11조를 바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11조의 유래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 11조의 이 관례가 모세 때 법으로 정착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모세 율법에 제한시켜서 지금은 은혜 시대이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나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또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적으로 또 제 모든 인생을 걸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성도들이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즉 11조를 드리려고 해도 돈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사실 이 이유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서적인 위로를 주시고 뭐 다른 것들 도움도 주신다 하지만 돈 문제만은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내 수중에 들어온 이 돈은 내 거기 때문에 주님께 무슨 11조 문제까지 갖고 가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11조 문제는 11조로 구별해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숨은 동기는 돈이 아까운 거지요. 종종 보면 어떤 교우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무슨 신학 지식 많이 있어도 행함으로 나타나지지 않고 이런 11조 생활 같은 거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객관적인
기초 평가 기준인 11조마저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대여합에 보면 자기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아직 그 사람은 초보 신앙도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무슨 책도 읽었고 무슨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도 아직 안 되는 것이. 사실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교훈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실천적 믿음이 대단히 소중한 부분에서 없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공급과 능력과 도우심을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소득의 10분의 1을 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대학을 보낼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전 소득을 다 털어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 교육 및 결혼 때문에 은행에서 빚을 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주셨고 심지어 그 보배로운 예수 피로 인하여 영생도 주셨고 자녀들과 기업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으며 직장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1조 내라 그러면 안 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고 말도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직장도, 이 귀한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11조 안 해요. 왜? 아까운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우리 믿음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자명하게 알렸습니다. 즉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왜 그 은행장이 자녀들과 아내에게 자기는 쪽방에 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문이 영어롭길 기다리는 것이죠. 어느 날 유학 가서 항상 꿈은 꾸죠. 뭐 명문대를 졸업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딱 건너면 그때 저분이 저런 아이들을 다 거기 가 있는 것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교훈을 듣고 비웃더라. 예수님의 친히 그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교훈을 비웃더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 또는 재물 외에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바리새인이 듣고 비웃었더라. 왜? 돈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비웃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이 교훈을 전하는 저를 비웃지 않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그 실제는 11조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물질을 믿는다면 11조를 드리지 못할 것이고,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11조를 바칠 것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한 단계 더 진행시켜서 오늘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대단히 아브라함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멜기세덱을 통한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선포된, 그리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복되어 멜기세덱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어떤 언약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즉 11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큰 소득을 취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베풀으신 승리의 복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의 복을 기억나게 하면서 또한 이번의 승리도 주의 복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며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기도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지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대표하는 주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대략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시편 110편 4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난 정도에 히브리서 그 5장과 6장과 7장에 8번 멜기세덱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은 대단히 멜기세덱과 함께 대단히 많은 의미를 이제 담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어쩌면 다루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20절부터 7장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장 밀접한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구약에 존재한 인물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멜기세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고기나 술 그리고 건포도와 같은 음식으로 맞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은 매우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대제사장이며 왕으로서, 그리고 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로 이 영접한 것은 먼 훗날 우리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몸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이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나누신 떡과 포도주로 이어지면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확하게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주는 떡과 포도주,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 자신의 생명과 새 언약.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건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무튼 멜기세덱은 떡과 잔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복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동일하게 복을 빌고 있는 내용인 것이, 그리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새 언약의 복을 부으시는 성만찬을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대단히 유사해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영생을 받아 죄를 이기며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이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썩을 것을 위해 살다가 돼지처럼 탐욕 속에서 생각하다가 그리고 죽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공입니다. 공의.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가정을 박살내고 저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이겨내게 하시고 용서 서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으시고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부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무한한 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며 하늘의 가장 좋은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경의 답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이 11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의 1을 바쳤는데, 그 바침은 믿음으로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복된 그 선포 속을,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이, 그리고 실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새 언약으로 들어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무튼 멜기세덱의 축복 선포에 아브라함은 11조로 화답하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복된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맺게 될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충분히 복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신앙을 11조로 고백한 것이, 그러므로 11조는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맞물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려는 무한한 복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믿음의 객관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11조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 자들은 11조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표시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물론 믿음을 포기하면 11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11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는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인지 껍질만 있는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그 표현은 11조로 나타내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그 이유는 11조는 믿음의 객관적 보이는 표시이기 때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11조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믿음을 평가할 때 11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승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거기서 보면 이 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베델이라 하고 거기를 이제 돌을 기둥을 쌓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우리의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내게 베푸시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 주께서 복을 베푸시면 나는 주를 기억하며 그 복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서언입니다. 놀랍게도 이 서언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가 그 위에서 그 인자가 그 사닥다리, 인자 위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자가 그 사람, 즉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도록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인자예요. 근데 거기서 11조의 언약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즉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께 감사하는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셋째는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열에서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를 거룩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 전체를 주께 바치겠다는 헌신의 고백 행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첫 열매, 첫 태생은 나머지 전체를 대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것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추수 때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첫 열매, 첫 태생. 그래서 짐승들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하나를 대표하여 바침으로 전부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 근데 이 첫 태생, 첫 열매, 그리고 11조가 같은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즉 이 곡물 같은 것을 바칠 때는 10분의 1이 먼저 곡물을 얻으면 거기서 바치게 됩니다. 즉 전체를 대표했어요. 그것을 주께 바친다는 것은 전체를 바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일부를 대표적으로 구분하여 거룩하게 함으로 전부가 거룩하여지는데 우리의 모든 수입의 일부인 11조를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재물과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왕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왕을 달라 그랬는데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왕이 너희 전체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도 꼼짝 못한다. 왕이 너희를 완벽하게 다스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시로 너희는 10의 1을 왕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도 대표성의 의미로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처럼 세 가지의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이 감사, 언약에 대한 고백, 나의 전부를 바치는 신앙 고백으로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11조에. 더욱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11조에 대하여 마땅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 속한 약속된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거기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정의가 구약에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11조입니다. 첫 소산이.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나의 것인데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사실은 레위기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니라. 레위기 27장 정확히 말해 10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11조는 여호와의 것이.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로 바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비참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쌓았어요. 얼마나 애굽 왕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간신히 사례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교훈을 얻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롯과의 재산 싸움에서 양보함으로 물질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 문제를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 바칠 수가 있었어요. 11조 기회가 왔어요. 대제사장. 아브라함은 언젠가 이 대제사장, 정확하게 이 대제사장과 그 완성된 이 대제사장이 지금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어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거기서 본 것이, 그리스도를 본 것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뭐예요? 죄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 만났어요. 나아가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차고 넘치도록 물질을 부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받은 모든 선한 것이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니 바로 11조를 떼어 주께 바쳤던 것이. 한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누구에게 11조를 바쳐야 돼요? 이 구조로 보면 예수님께 11조를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면 그 교회 10의 1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지 않는 교회가 지금 많아서 문제예요.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 하면서 바치죠. 예수님께 바치는 일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께 11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것과 같은 그 라인상에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11조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통해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어떤 자선단체나 개인단체 또는 선교단체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우리 교회는 돈도 많고 뭐 예산도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다 활동하면서 11조는 딴 데다 드립니다. 자기 착한 일도 한 것 같고 헌금도 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만족을 해. 그러나 이것은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 기본적인 시작부터 지금 어긋나는 것이, 만약에 멀리 있는 어떤 가난한 개척교회를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으면 11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구제선행비나 아니면 선교헌금으로 직접 보내면 되는 것이, 그러나 11조는 자신이 성만찬을 받는 그곳에서 드려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멜기세덱의 빵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성찬을 받는 곳,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곳에 11조를 드려야 합당한 것이. 또한 신약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수입에 비례하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수입에 비례하여 매주 첫날 즉 주일에 연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 개념은, 여러분 연보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연보 개념은 이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 연보 개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연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보로 뭘 원하시냐면 네 자식이.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멜기세덱 사건이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의 시험이 뭡니까? 독생하는 아들 누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연보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나에게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말고 바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첫 태생, 모든 짐승의 첫 태생, 모든 소산물의 첫 번째 것 바치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연보예요. 이는 구약에서 첫 아들, 동물의 첫 태생을 바치고 바로 곡물에서는 11조를 바치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연보를 바치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계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바칠 만큼, 심지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순교적인 마음 자세가 연보예요. 내 삶을 주님께 다 바쳐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심지어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주께 나의 충성을 보일 기회가 있다면 내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이 연보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연보며, 그리고 친히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연보인 것이, 그것이 신약의 연보예요. 11조 10분의 1은 상징이고 그것의 실체는 여러분 전체를 바치는 것이, 그것이 연보예요. 그러므로 이 연보에서는 11조는 계산해서 사라져요. 물질의 인컴의 10분의 1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할 바 다 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신약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보았는데 당연히 지옥에 마땅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보예요. 그 연보를 드려야 마땅한 우리가 인컴의 10분의 1 가지고 따져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생명을 바쳐도 주님께 다 갚지 못하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10의 1은 그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것은 마땅한 성도의 자세예요. 왜? 내 생명을 다 바치는 그 자리까지 헌신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 독생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믿음이 되는 것, 그것까지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즉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11조의 연보를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심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 11조와 관련한 실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11조를 총수입에서 해야 합니까? 순수입에서 해야 합니까? 월급 봉투에 적혀 있는 액수는 얼마인데 세금 떼고 무엇 떼고 나면 뭐 30%는 쑥 날아가고 나머지가 이 차이가 확 나는데 어디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 떼기 전입니까? 세금을 뗀 이유입니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신앙 정도에 따라 하시면 돼요. 세금 뗀 후에 그거라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인데 그거라도 드리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을 다 바치는 것인데 내가 돈 쓸 일이 없다면 뭐 크리스찬들이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어디 무슨 뭐 명품을 들고 다니겠어요? 몇 억짜리 반지를 끼고 다니겠어요? 남면 그 돈 뭐 할 거예요? 헌금 많이 내세요. 10에 5면 어떻고 10에 9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께 바치는 건데 그 교회가 복음을 위한 교회라면 다 바쳐도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이 질문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세금 떼고 나서 그것마저도 세금 떼고 나서 뭐 그냥 뭐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장난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할 뿐이에요. 둘째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럴 때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사랑이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11조 낼 형편도 안 되고요. 먹을 것조차 없고 자식도 굶을 판인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닿는 대로 11조를 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그래서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이 즉 다 그걸 바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쳤어요. 11조 정신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 당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굶어 죽을 판에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뭐 고린도 교회와 다 이렇게 이제 이 헌금을 모으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함으로 본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인데 예루살렘을 돕자하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연보함으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즉 내가 힘든데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10의 1을 바치고 연보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셋째는 빚진 상태에서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고 삽니다. 그러나 빚을 졌다고 해서 아이 등록금을 안 낼 겁니까? 빚을 졌다고 해서 정부에 세금을 안 낼 겁니까? 우리가 다 빚을 지고 살아도 그런 것을 내고 삽니다. 그렇다면 빚이 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의를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11조의 책임을 감당하기 마땅합니다. 뭐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이 부족해갖고 빚이 많은데요. 뭐 집은 비싼 거 사놓고 이제 빚이 많은데요. 그래서 11조를 못 내겠다 하면 그거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거기서 답이 다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다면 빚진 상태든 어떤 상태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예수 믿은 지 4년 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11조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11조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밀린 거 다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질문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11조는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밀렸다가 나중에 갚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성심껏 하면 되고, 만약에 과거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사람을, 교회를 어떤 무슨 운영하는 사람들 의식하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칫 사람들 생각에는 뭐 무슨 회비 같은 개념으로 해갖고 뭐 11조 회비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망할 생각.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비 많이 낸 사람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회비 많이 낸 사람이 막 재짓게 되면 따져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창회에서 회비 많이 낸 거예요. 사회에서의 뭐 회비 제도죠.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는 부부간에 한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신자이기 때문에 11조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남편 몰래 하려고 또는 아내 몰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아주 극심한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부터 11조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여도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나의 인컴이라 생각되는 부분에서 11조를 하면 되는 것이,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내고 나면 11조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11조는 먼저 떼어내셔야 돼요. 뭐든지 새로운 소산이 생기면 첫 번째로 떼어내셔야 돼요. 떼어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떼어난다는 것은 그 떼어진 상대를 향하여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지금 시대는 뭐 안 그러지만 자라날 때, 저희들이 자라날 때는 이 아빠들이 보면 밖에서 이제 험한 일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는 이제 아내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막 이걸 먹으려고 막 그러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 아빠 거야. 떼어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떼어낸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낼 때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떼어낼 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떼어내는 것이, 떼어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하고서 남는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밀려서 못해요. 이번 달은 못하겠네. 다음 달에 하려고 그러면 밀려요. 그럼 이걸 갈등이 생깁니다. 지난달 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지난달 걸 빼먹자. 그러면 이게 자기가 마음속에도 신앙이 아주 계속 찝찝하게 되는 것이. 항상 이 청교도인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주일 성수, 시간을 떼어냈어요. 주일은 무조건 떼어냈어요. 둘째는 헌금을 떼어냈어요. 헌금을 항상.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청교도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섰기 때문에 우리 뭐 할아버지 그 정도만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도 헌금할 때는 정말 떼어냈어요. 뭐 헌금도 그냥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다리미로 막 펴가지고 항상 새 돈 가지고. 왜? 미리 주일 전에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옷도 항상 최고의 옷을 꽃가라 그러죠. 꽃가만 입고 노는 거예요. 주일날 입던 옷 말고 떼어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왕을 만나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은혜의 배려자를 만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11조를 다 띄고 나면 11조 낼 돈이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선순위가 반대된 것이죠. 떼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시면 돼요. 일곱째 질문. 형편이 풀리면 11조 생활하면 안 되나요? 이러한 분들은 평생 11조 못합니다. 왜? 형편은 항상 안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조 약속을 먼저 실행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정말 헌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이미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11조를 할 수 있을 날을 기다리면 그 사람은 형편이 피지 않아요. 더 비참한 것은 작은 금액일 때 11조를 못하면 큰 금액일 때는 더 못합니다. 100만 원대 11조 싱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할 때, 이때 벌써 액수가 달라지면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겐 그 돈은 크거든요. 우리가 볼 땐 작지만. 근데 거기서 11조를 떼라고 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떼는 것이지? 나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왜 100원을 내라는 거지? 이 100원이 나한테 지금 얼마나 큰 돈인데? 또 거기서 훈련이 될 때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자기 큰 것에서 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훈련이 된 아이들은 평생 그것은 부담이 안 돼요. 무슨 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그냥 11조 생활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자기 의를 쌓는 길이 아닙니다. 11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11조는 형통신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무슨 돈 놓고 돈 먹기에 그런 부자가 되는 비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의 표현일 뿐이에요.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 반지라는 징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도다.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였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렇게 딱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즉 아벨의 믿음은 그가 드린 예물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 더 놀라운 것은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린 예물인데, 첫 양새끼에서 가장 흠없는 양을 바쳐 드렸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보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곧 하나님이 십자가의 증거를 증언하셨다. 이 십자가의 증거와 연결되는 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린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첫 새끼요, 첫 태생이요, 그리고 11조인 것이.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 예물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적어도 3번, 그렇죠? 초실절, 또 오순절, 유월절 반드시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금 예배는 매주 드려요. 매주 예배 때마다 헌물을 갖고 와서 드려야 돼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10의 1조. 빈손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를 구경한 거예요. 그 예배는 집에서 인터넷 틀고 그냥 동영상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눌러넣어서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바친 게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구경하고 가는 것이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친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옥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 우린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참 예배며, 그것은 11조의 고백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11조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감사하는 야곱의 11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부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11조의 영적 교훈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재물의 문제가 대단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은혜들과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